이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크게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문둥병자가 고쳐진 얘기 배웠잖아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것 갖고 사람 앞에 가서 소리 질러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너 예수께 소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아를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한 두 분이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예, 목사님이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그래 두 분이 연락을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은밀한 등에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지만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둥병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 마음을 고했더니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이거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이런 부담을 좀 많이 가져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 잘 산다고 하는 거, 웃을 수 있다는 거,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3, 4일 일해가지고 500원, 600원 버는 사람들에 비해서 왜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이 살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 누리라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는 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병 고침 받은 다음에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웃는데, 너 왜 그렇게 삶이 변하는데, 아 내가 예수님 믿게 됐어. 이 잔잔한 고백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이 따뜻한 온기가 흘러나가고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그런 얘기 지난주에 나눴는데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병 고침 받는 얘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35평짜리, 44평짜리 이런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담장이 낮은 옛날 우리나라 집보다도 더 큰 집 하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 담이 낮아요. 닭이나 못 돌아가게 하는 거지. 그게 뭐 사람은 넘어다닐 수 있는 그런 낮은 담장에 집이 있는데 대개 집 구조가 디귿자나 미음자거든요. 이 미음자 집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이쪽까지 끈을 달아가지고 거기다 이 나무 같은 걸 얹어 놓습니다. 가느다란 가지들을. 그러면 햇빛을 막아줘요. 우리나라는 처마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 걸 내부에 처마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가 햇빛이 좀 나를 가려주고 이슬이 오고 비가 올 때 좀 덜 맞게 그런 걸 이렇게 하는 이게 성경에는 지붕이라고 나오는데 이 지붕을 딱 뜯는 게 아니라 지붕 옆에 처마가 길다 보면 마주치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기와라고 나오는데 기와라고 하는 게 히라보 원어는 흙으로 만들어진 무엇인가를 기와라고 그래. 나무를 엮어가지고 거기다 놓고 그 위에다가 진흙을 발라가지고서 임시로 덮개를 덮어놓은 거 요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집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자, 누가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에 오를 때입니다. 그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자, 이 본문을 그냥 쉽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걸 잘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그때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애들에게 박수를 쳐줄 때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면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분의 말씀에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할 때 그 당시에 기득권 계층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요즘에 더불어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 뭐 이런 것처럼 바리새파다 사두개파다 이런 게 이제 정치를 하고 뭐 이러고 있을 때 여당에 해당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위기를 느껴. 요즘에도 양당이 좀 현찮으니까 제3당론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 하나를 또 만들면 어떻게 하지? 이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검증이 필요해가지고 검증도 해야 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뜯어 이제 3당 창당하면 안 되니까 흠집을 내가지고 끌어내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중에 내놓으라는 놈들을 다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곁에 그냥 붙어있게 했어. 자, 17절이 그런 얘기예요. 17절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하루는 뭐 하실 때? 가르치실 때. 어디에서? 갈릴리가 어디예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 그 다음에 각 갈릴리의 각 마을과 그 다음에 유대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제3당을 창당한다고 누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기존의 정치권에서 어떤 일을 벌인 거예요? 제주도에서,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강원도에서,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사람들 중에 내놓으라는 똑똑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 앞에 배치를 해놓은 거야. 무언 얘기만 하면 끌어내려. 무언 얘기만 하면 시비를 붙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었다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겠어요? 서 있을 때 그냥 만들은 앉아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무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덮개가 뜯겨 날아간 거예요. 우당탕탕 하더니 그냥 덮개가 탁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그 사이에 들것 하나가 내려오면서, 이것은 119 구급대가 가지고 다니는 1인용 침대, 그게 쭉 끈을 달아서 내려오면서 거기서 중풍병 걸린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자, 상황 인식이 되세요? 시끄럽지요? 소란스럽지요? 환자는 내려왔지요? 눈은 동그래져 있지요? 자, 그때 예수님이 감을 잡으십니다. 요 사람이 아파.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온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두 손이 안 움직여요. 두 발이 안 움직여요. 목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친구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 딱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세요. 야, 내가 이 사람 고칠 능력이 있어. 자, 병이 나으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자,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내 죄가 사해졌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뭐하러 온 사람이에요? 병 고치러 온 사람이고, 병은 뭐 주술자도 고치고 의사도 고치고 여러 사람이 고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병 얘기를 안 하세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왜 병에 걸린 거예요? 죄 때문에 병에 걸렸어. 이 사람이 왜 가난해요? 죄 때문에 가난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 죄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늘 표면에 보이는 건 병이고 가난함이고 뭐 이런 거지만 배경 속에는 죄가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멀었을 때 저 사람이 눈 먼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뭐 이런 질문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런 배경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그 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너 병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죄는 누가 사해 주는 거예요? 죄는 이스라엘 법의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만 죄를 사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 제사장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용서를 선언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이거 신성모독이다. 저거 하나님도 아닌 놈이 감히. 그리고 흠을 잡으려고 할 때, 죄라고 하는 건요, 나와 너 사이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모든 죄의 근원에는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나와 너도 서로 용서를 해야 되지만 내가 죄를 짓는 순간 그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가 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사주의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할 때 이 예수님이 무슨 선언을 하셨냐면, 자,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 시편 53편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58편 11절에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의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누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 심판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방금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데? 심판자이신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대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그럼 심판자가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로 넘겼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 속죄의 능력,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병 고치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17절에도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 능력 배후에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거, 이것의 가치를 지금 누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먼저 가. 근데 그러지 말고 병원에도 가야 되지만 주의 전에 나와 먼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이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건강관리 잘못될 수도 있지만 내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는 죄의 문제대로 고백하고 육신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대로 해결을 하고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를 예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죄를 가지고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제일 큰 문제는 마음의 죄의 문제라고.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게 되면 그게 제일 큰 문제래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 그거 내가 용서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로마서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병이 같이 고쳐집니다. 병이 같이 고쳐지고 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와, 저분 대단하시네, 뭐 이런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얘기예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나를 죄로 끌어가는 놈들이 생각이 납니다. 나를 죄로 자꾸 끌어가는 놈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같은 놈들이거든요. 이 놈들은 어떤 놈들이냐면 생각이 바뀌질 않아. 내 남의 흠을 잡으려고 그래.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누가 그냥 만나기만 하면 똑똑한 척하고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다고 이런 것들 옆에 있으면 만나지 마. 그냥 물 먹으러 간다 그러고 가버려, 딴 데로. 그런 것들 계속 만나봐야 피곤해. 피곤해. 제가 살면서 남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이러는 것들 만나고 싶지 않아.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거기 왜 와 있는 거라고요? 흠을 잡으러 와 있어. 흠을 잡으러. 사람을 만날 때 왜 흠 잡으러 만나?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늘 비판하는 사람들 있죠. 누가 이걸 잘못했고 누가 지가 해보라고 그래요. 자기는 더 못하면서 왜 그렇게 끌어내려? 이게 죄 가운데 나를 자꾸 끌어가고 죄를 전파시키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 생각하거든. 자, 떠올려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있으면 만나지도 마라. 수신 거부해놓고 전화 받지도 마라. 그거 받아봐야 나만 피곤해. 행복하기로 한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 믿음의 친구들. 중풍병자가 아파. 친구가 아파. 근데 믿음이 있어. 예수님 만나면 나을 것 같아.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친구들, 같은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데려가잖아요. 이런 좋은 친구들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좋은 친구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잘 봐. 이게 잘 속이는 것들이 또 있어.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하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야. 우리 교회도 오면은요,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 양이 아니요. 양 속에 늑대가 탈진 것들도 있다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으면 나한테 물어봐. 그 집사님 어떠냐고, 그 권사님 어떠냐고. 처음부터 물어봤으면 시험 당할 일도 없다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한참 한 다음에 그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든대.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처음부터 나한테 물어보지. 아무도 그 사람한테 같이 접근 안 해.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는 게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 믿음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 친구들은 믿음도 있지만 같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협동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 이게요, 마음이 안 맞고 얌체 같은 것들이 끼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들 것 4명이 들 때 이게 또 머리 쓰는 놈들이 있어. 조금이라도 가벼운 데 들고 싶은 사람 있잖아. 옛날에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래도 관 매러 오라고. 관을 매러 가는데 나는 관 맬 때 지금이야 무슨 가깝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는 영안실에서 이 계단으로 들고 올라올 때라고. 그리고 들고 올라와서 차에 싣고 더 장지에 가면 거기에서 산에 올라가서 매장하던 때잖아요. 그게 겨울에 눈도 온 날인데 보통 미끄러워야지. 근데 왜 꼭 그 장례식에 관 매는 사람들 구두 신고 오라고 그러는지 몰라. 징 달린 운동화 신고 가면 얼마나 좋아, 올라갈 때.
여러분 관멜 때 구두 신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운동하시고 가면 욕해요, 안 해요? 그 욕하는 놈들이 이상한 놈들이요. 어디서는요 건배를 하는데 건배할 때는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왼손으로 해야 돼요? 아무 소리나 해도 되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왼손으로 했다고도 시비 거는 것들이 있어. 그게 생각이 안 바뀌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것들 가까이 하면 여러 사람이 시험 들어. 그날 관을 매러 가가지고서 미끄러져 가면서 그 관을 메고 올라가는데 내가 제일 쫄다 보니까 제일 밑에도 그걸 밀어야 되잖아, 관이. 나는요 불의한 것들이 마지막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비싼 관 쓰자고 하는 것들 싫어. 그냥 화장할 거 종이관 쓰면 어때요? 화장하면 돼. 꼭 나무 가면 오동나무 비싼 거 몇백만 원짜리 관 드는 사람 생각해봐. 그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디 갔더니 그 관 속에다가 돌 집어넣더만. 그거는 관 들어보지 않아서 몰라. 허리 나간다니까. 그거 한번 들고서요 내가 그 다음부터 머리가 돌아가. 여러분 관도 들 때 머리 쪽이 가벼울 것 같아요, 다리 쪽이 가벼울 것 같아요? 든 게 없어도 머리 쪽이 무거워. 그러니까 관에 가면 가벼운 쪽으로 들고 싶다고. 근데 그때 내가 기운 세니까, 내가 키가 크니까 내가 여기 들을게,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조금 힘들어 보일 때 그 짐을 내가 지고 싶어지는 사람, 이런 친구, 이게 들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친구들이 와가지고 들고 예수님 앞에 쫙 갔다가, 저는 이런 좋은 친구들이 생명나무 교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갔더니 그 예수님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는 거잖아.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런 알곡 친구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옆에 있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시고 믿음 생활 잘해야 돼. 옆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 시작. 제가 어제도 그런 생각해요. 장례식에 올 만한 사람이 진짜 친구야. 장례식에 와서 울어주고 그래도 돈이라도 많이 놓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친구야.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 장례식에 제가 꼭 참석하겠습니다. 시작. 당신 장례식에 제가 꼭 참석하겠습니다. 들 것을 같이 들고 와가지고서 거기 와가지고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속죄의 능력은 예수님께 있어. 그러지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죄 가운데 나를 끌어가는 것들하고는 좀 멀어지고 나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죄 용서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게 해주는 이 친구들이 참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에 외로움 느끼지 않고 어려울 때 나 사실은 어려워, 이거 얘기해 줄 때 같이 아파해질 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죄에서부터 멀어지고 혹시나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고 나서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삶의 감격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런 생명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